우리는 함께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것과 또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본이 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로 인해서 제사장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 12개의 지파 가운데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지파가 따로 있어요. 한 지파에서만 이 예배를 담당하는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지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구별돼서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직을 섬기는 지파죠. 레위 지파가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게 되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생활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으로 가려졌어요. 그때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눈으로 보고 음성으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순간 하나님이 가리워져 안 보여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는지. 그런데 모세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하냐? 우리를 누가 이끌어 가느냐? 그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이 모세 형제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아론에게 묻죠. 당신의 형제 모세가 어디 갔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무서워서 죽겠다. 우리를 누가 인도하냐? 네가 인도할 거냐? 그러자 아론은 자신은 그런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떡하냐? 그러자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우리가 섬겼던 주인들에게로부터 받은 폐물이 있지 않냐? 금 귀걸이, 금 목걸이, 금 반지 이런 폐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데 다 모아 가져올 테니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론은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 분명 이 일은 잘못된 일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막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이걸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에 뭔 일이 나기도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얘기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자 라고 말이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축제를 벌입니다. 노래 부르고요, 춤추고요, 막 그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아시죠. 모세를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안 계신다,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다 하는 그 두려움에 우상을 섬기자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잘못된 일이야,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우린 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이제 3천 명이나 동족을 도륙하는 그 우상을 섬겼던 이들을 진멸하는 그 일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차고 앞장서게 되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타락할 때 타락하면 안 된다고 앞장섰던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그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세요. 너희는 구별된 지파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지파가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우상을 섬긴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2세대가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가나안의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 정복 전쟁을 마친 그때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제복복기로 이 땅을 나눠 가져요, 기업으로. 그런데 그 12개의 지파 가운데 11개의 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한 지파가 못 받아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 레위 지파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레위 지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고, 또 모든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나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난데, 여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뭘 받아요. 선물을 받습니다. 땅으로 선물을 받아요. 근데 나한테는 선물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안 줘도 돼요?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제가.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아야 할 지파는, 그래서 누구보다 가장 큰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할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조금도 받지 못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후회했겠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아니, 내가 그때 그렇게 내 동족들의 피를 묻혀가면서까지 싸웠는데 불구하고 내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심하게 하나님께 욕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대가가 이겁니까? 하면서 막 화를 냈겠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받았는데 난 땅을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돈 많은 부자 집안에서 나중에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자녀들 가운데 싸움 나는 게 뭐 때문에 싸움 나요? 상속이에요, 상속. 예. 다행히 나눠줄 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싸움 날 일 없어요, 저희 두 딸은. 예. 그런데 이 나눠 갖는 문제로 싸움이 나죠. 첫째가 더 많이 가졌네, 누가 조금 받았네 하면서 싸움 납니다. 그것도 싸움이 나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심지어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속상하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했던 걸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건 바로 너희들의 최고의 재산은 땅이 아니라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의 기준이 되는 게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신앙인의 기준이 되는 게 누구예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비록 내 삶에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땐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게 뭐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았다 라는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 무너지게 되는데, 축복받은 이 레위 지파 가문의 제사장 집안이 무너지게 되는데 어디서 무너지게 되느냐? 바로 자식들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식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해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놓지 못하면 그건 반만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나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되지만, 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만, 나도 하나님 축복받아야 하지만, 나만 그렇게 되는 건 결국 반쪽짜리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내 다음 세대가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인 우리가 또 다른 반쪽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 두 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적 모범이 되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신앙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행실의 나쁨의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모태신앙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모태신앙. 남 가리킨 거예요? 내 손 든 거예요? 이거는. 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모태신앙은 굉장히 축복받은 삶이죠. 신앙인으로서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교회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진 않기 때문이에요. 모태신앙은 부모님 때문에라도 교회 나갈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 좋은 집안에서 제사장인 아버지를 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실이 나쁜 그 이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 결과가 뭡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는 거예요.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 결과가 죄가 크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죄가 큰데 그들이 왜 그 죄가 크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가 큰 이유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의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아들들이 어디에서부터 이 윤리적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느냐, 이 두 아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오더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대부분의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예배 자리에 서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점검해 보는 가장 좋은 영적인 점검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는가? 내가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왔습니까? 하면서 나오셨어요? 아니면 와 하면서 나오셨어요? 와 하면서 나오셨어요? 그러면 다행이죠.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그들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자신들이 제사장이라는 것도 부정합니다. 부인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만났는데 교회 다니세요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못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게 돼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그때 나라는 존재가 발견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돼요.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면서 이들이 타락하게 되죠. 여러분 이미 학창 시절을 겪었던 분들은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학교 가기 싫어. 그렇죠? 이상하게 학교 잘 다니다가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도 학교에 나가죠. 왜 그럽니까? 학생이니까. 학생이 있어야 할 곳은 학교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가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지치면 회사에 가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회사에 어때요? 나가죠. 왜 나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먹고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안 잘리려고 그러기도 하고 돈 벌려고 가족 책임지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회사에 나가냐? 난 직장인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직장인이니까, 내가 이 회사에 소속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일,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날?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학교를 매일 나가서 매일 기뻐서 나가는 사람이 없듯이, 회사에 늘 기뻐서 출근하는 사람이 없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학생이기에, 직장인이기에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매번 기쁘게 예배당에 나올 수 없지만, 오늘은 하면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들이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학교에 그리고 직장에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감정에 좌지우지 되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래, 가자. 다음 주에는 저 사람 보기 싫어, 가지 말자. 이런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건.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여러분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몸을 드림을 통해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예배에 참석하는 참석자 한 명일지라도 이 예배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손과 발이, 마음이, 그들의 시간이, 그들의 몸이 이 예배를 위해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들 저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예배당이라는 그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감사드려요, 그렇게 하심에. 그러나 그 또한 제가 여러분께 감사드릴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여러분의 삶을,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주말이니까 우리는 놀러 가야지,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은 힘든데 좀 쉬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이 헌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늘 나의 편의에 의해서 예배를 선택하고 있다면,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있다면,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앙이 좋은 걸까요? 엘리의 두 아들처럼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기들도 성직자고, 또 그러면 신앙이 좋습니까? 아니죠. 훌륭한 신앙인은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언행일치를 하는 사람들, 말하는 대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모태신앙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를 드렸고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왜 타락했을까요?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물론 열심히 출석하지 않는 사람보단 신앙이 좋겠죠. 그러나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받아야 돼요.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선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신앙 훈련을 받고 말씀을 통해 깨어짐의 과정이 필요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고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제사장들이고 자신도 결국 제사장이 될 거니까 자신들의 신분만 믿고 본질적인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교회 나가는 거 다 보는데 교회 나가는 모습만 봐요. 가정 안에서 왜 교회 나가는지,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교회 잘 다닐 수 있어요.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믿음이 없어도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거룩한 척하면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요, 말씀을 내가 읽지 않아도, 말씀을 하나도 몰라도 교회 잘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우상 숭배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오늘날 우상 숭배는 뭐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부모들이 있죠. 훈육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어야 되는데 그냥 자식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말 못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너무 귀하니까 그렇게 대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에게는 자녀가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가정 안에 내 마음에 우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상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이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이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아끼는 거 집에 하나쯤 다 있죠. 그것보다 하나님이 앞설 때, 여러분 그거 그냥 단순한 물건 아닙니다. 우상이에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식을 우상으로 삼은 엘리에게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리고 또 35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 가문을 쫓아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을, 그리고 두 아들을 가혹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혼낼 거면 미리 말하지 않아요. 그냥 혼내면 되죠. 잘못한 거 탁 했다가 옳지 잘 걸렸다 하고 바로 혼내면 됩니다. 그런데 너네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 혼날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젠 멈춰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바로 이게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죄로 인해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돌아오면 그 자리에서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진 뭘로 찍으세요? 사진 뭘로 찍으세요? 다 막 이만한 카메라 들고 다니시면서 찍으십니까? 아니죠. 뭘로 찍어요? 셀폰. 그렇죠. 한국말로는 핸드폰. 이걸로 손전화기라고 이제 사진을 찍어요. 근데 옛날 떠올려 보면 집에 이제 막 네모난 큰 카메라 하나씩 다 있으셨죠. 필름 넣고 작동하는 거. 그렇죠.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요. 이게 가정에서 카메라가 웬만하면 2대인 집은 부자예요. 한 대만 있어도 부자예요. 근데 저희 집에 한 대가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부자였나 봐요.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자녀가 있는 집들은 소풍을 가거나 뭐 이제 수학여행 이런 거 가게 되면 그걸로 싸웁니다. 내가 가져가야 돼 라고 말이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과거에는 옛날에 이제 필름 카메라를 다 사용했어요. 오늘날에는 다 뭐 셀폰 디지털 카메라를 쓰지만, 근데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던 그 시절에 여러분 코닥 필름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코닥 필름?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이 코닥 필름이라는 회사는 오늘날 애플이라는 회사와 맞먹는 회사였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회사였어요. 아니, 빛을 통해서 인생의 한 시간을, 한 순간을 남길 수 있게 만든 게 얼마나 혁신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난 너무 놀라운데, 그게 흘러가는 시간을 순간에 담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코닥 필름이라는 회사가 그때 당시 이제 막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전 세계 이 필름 카메라 시장의 3분의 1을 코닥 필름이 점유했어요. 엄청난 기업이죠. 그런데 세계 필름 시장인 3분의 1을 지배하던 코닥 필름이 어느 날 파산하게 됩니다. 왜 이 회사가 파산하게 되느냐 하면 1975년도에 이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한 직원이 필름이 없어도 사진이 찍히는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해요. 그리고 그걸 회사의 간부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런 걸 발명했는데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 우리는 이 필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인데 필름이 없어도 되는 이 카메라를 발명한 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냐 라고 그 직원의 아이디어를 무시해버리죠. 코닥 필름이라는 회사는요, 1975년 세계 최초 디지털 카메라라는 신기술을 개발한 회사지만 당장 먹고 살만하니까 그 신기술을 외면해버려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더 크게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언제나 승승장구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바로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기회입니다. 그때만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내 삶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코닥 필름 회사도요, 그때가 우리의 회사가 변화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깨달았다면 그 회사는 더 세계적인 회사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 안주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에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망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속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셔서 저 가정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기 원해서예요. 돌아오게 하기 원해서. 지금 우리가 만난 고난, 가혹한 현실, 어려움,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해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망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우리는 다시 붙잡고 일어서고 회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벌 받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뜻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신앙을 올바로 세워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빼앗겼던 그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